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중심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복은 주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 피하는 자가 싸움에 나갈 때 어떤 출정시를 부르며 나가는지를 우리는 이 시편에 대해서 보았고, 또 거기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가 부르는 승전시를 21편에서 보았습니다. 두 편에 걸쳐서 승리에 대해서 노래한 이 시편의 기자가 22편에서는 전혀 다른 논조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이긴 것 같은데, 분명히 다 승리했는데, 다 잘 된 것 같은데, 또 곧바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고요. 또 고난 속에서 괴로워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큰 그림을 몰라요. 아주 미시적으로, 아주 현실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큰 눈으로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향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20편, 21편, 22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점점점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서, 완전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22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이게 엘리거든요. 엘리,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 연속해서 부르고 있어요. 왜일까요?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승리를 기대하며 나아갔고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것이 나의 복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불러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승리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기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나의 복인데 과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을 노래합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또 어찌가 나오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시편 기자가 애타게 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얻은 것 같은 자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갈구함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빈자리.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은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만족이라는 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왜 그런가? 그게 무슨 증거인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이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이 땅이 주는 즐거움 외에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게 있고 더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만족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을 느끼고 가장 인간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붙잡고 온 게 뭐였냐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하나님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가 과연 어떻게 피한다는 거냐? 어디로 피한다는 거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의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경험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외쳐도 하나님 대답이 없어요. 그러자 2절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내 하나님이여. 또 외치죠.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나오고요. 또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또 나오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포기하죠? 아,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응답이 없구나. 그런데 또 불러요. 자, 1절에서 두 번 부르고 2절에 한 번 부르고 계속 불러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약속하셨잖아요. 자, 포기하지 않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건 우리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내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2절에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 뭔가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이 참 우리 인생의 가장 불행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불행이 아니고요. 진짜 고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말 없으실 때 우리는 못 견디게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살면서 남이 나를 괴롭히고 몸이 괴롭고 살면서 찾아오는 문제들 이건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왜 당하는 건지를 알려주시면 아,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지나면 괜찮아져 라고만 하시면 우린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는데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절과 2절에 나타난 절망, 하나님의 침묵에 따른 우리의 절망.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서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3절, 4절, 5절에서는 또 논조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했다가 바로 한 절 만에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다고, 주는 거룩하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른 원조가 되죠. 그런가 하면 4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확실하게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1절과 2절에서 과연 어디 계시냐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냐고 막 따지다가 3, 4, 5절은 또 아이고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그리고 또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도저히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의학적으로 말하면 아마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6절부터는 또 전혀 바뀌어요. 전혀 또 달라져요. 완전히 절망으로 들어가요. 6절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조롱거리라는 거예요. 벌레라는 거예요.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러니까 6절, 7절, 8절은 다시 한번 또 나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는 너무 괴롭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저의 이 현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1, 2절과 6, 7, 8절은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3, 4, 5절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마치 이럴 땐 이런 사람 저럴 땐 저런 사람입니까? 인격이 두 가지입니까? 다중인격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이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썼다면 1, 2절에서 바로 6절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누가 이 시편을 개입해 들어오시죠? 누가 이 시편을 성경에 들어갈 만한, 성경이 될 만한 이 시로 만드시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한풀이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정확하게 다윗뿐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과 만나는 이 시편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절망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절망이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편을 끌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절을 22편 1절을 읽을 때 뭔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의 하나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이 순간만큼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완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어딘가 저 멀리 계시는 전능하신 분처럼 하나님을 멀리 불러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받으셨고 실제로 건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셨단 말이죠. 침묵을 받으셨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모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버림받은 것이죠. 그때 고백한 고백이 바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편이지만 2차적으로는 완전한 해석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고, 세 번째로는 이 시편의 독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우리의 고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단순한 다윗의 시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편이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고백이 하나하나가 다 다윗에게는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적인 표현에 불과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실제로 다 이루어지면서 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언한 시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 시편이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고,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분홍색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표시해 볼게요. 6절에 나오는 6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6, 7, 8절의 어려움을 다윗은 실제로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당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당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런 조롱을 당했죠. 야,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야, 너 할 수 있다며.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며. 살아나 봐. 라고 하는 비웃음을 실제로 당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과 함께 왕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난당하셨죠. 자, 그리고요. 또 14절부터 봅니다. 분홍색 뜨시고 표시해 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 내 속에서 놀랐으며. 자, 물과 피를 쏟고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죠. 모든 뼈가 어그러졌다. 모든 뼈가 다 고난을 받았죠. 이게 다윗에게는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당했잖아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었고 또 실제로 돌아가셨죠. 실제로 죽음의 진토 가운데 들어가셨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실제로 창으로 찔리셨죠. 실제로 가시면류관에 찔리셨고 피가 나셨죠.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다윗에게 이것은 그냥 괴롭다는 표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서 실제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그냥 각기 다른 누군가가 쓴 책이 아니라 같은 한 성령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이 시편이 그냥 다윗의 하소연이나 푸념이 아니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선한 일을 막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중에 조금 더 나으시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랜 동안 말씀에서 예언하신 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확신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는요 성경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성격상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성경을 차분하게 쓰지 못해요. 그러나 몇 장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왜 믿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베드로의 아주 진솔한 고백이에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22편과 연결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길 원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보세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던 시절,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던 시절이죠.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보지 못했죠. 그러나 보지 못했는데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자, 보지도 못했는데 눈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 못 봤잖아요. 못 봤는데 믿잖아요. 못 봤는데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누군가 이 땅에 왔다 갔던 사람이라면 눈으로 봐야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요? 중요한 말씀이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받나?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혼자 믿어 구원 받은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하던 선지자들, 그 구약이죠.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이에요. 무엇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했나? 11절 제일 중요하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즉
이 성경을 기록했던 다윗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뭘 하셨나?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자,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해 보세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뭘 하셨나? 그 받으실 고난, 예수님이 받으실 그 많은 고난들, 오늘 시편 22편에 기록된 이 어마어마한 고난들을 기록하셨고 또 뭘요? 후에 받으실 영광까지 미리 증언하여. 미리라는 말은 어디서 해요? 구약에서 했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야 예수님의 고난이 나온 게 아니고 바로 구약부터 성령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영광까지를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구약이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지, 예수님이죠.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죠. 그것을 구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 예언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던 미리 증언한 바로 그 고난과 영광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무려 5,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쓸 때만 해도, 이 5,000년 전만 해도 이 말씀들은 다 그냥 시였어요.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간적인 하소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 와서 무려 3,000년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하나의 말씀이 다요. 왜 그런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믿고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옛날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귀한 말씀들을 전해지게 하셨고, 이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봤던 이 전쟁에 출정하는 20절,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21절, 거기서 22절은 갑자기 고난으로 추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다시 한번 거룩한 부활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한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은 연결됩니다. 그리고 23장은 드디어 뭘로 갑니까? 시편 23편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리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승리를 이야기하다가, 승전을 이야기하다가 추락했다가 시편 23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로 가기 위한 바로 그 전 단계의 확실한 디딤돌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 그 눈물 어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 가요? 시편 23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잠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잠시 괴로울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끌어올리시고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이 추위는 곧 끝납니다. 그리고 봄이 오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겪는 이 삶의 아픔과 고난도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아픔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실, 증인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2편만 보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22편이 단순한 고난시가 아니라 한탄시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시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000년의 시간을 지나 다 이루어진 이 시편 22편이 다시 한번 2000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또는 괴로움 당하고, 타는 듯한 목마름에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순간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더 나은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어 주께 피하는 참된 복을 받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희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주께 피하는 자의 참된 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오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맞아주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